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목가적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 다음으로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관한 많은 글, 노래, 그림, 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바탕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나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인데 표제는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가 평안할 때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왕이 되어서 넓은 영토를 이루고 안정과 평안을 누렸을 그럴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요와 평안이 있을 때 그럴 때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장남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그 아픔과 회한이 가득한 심정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4절의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 숨어 다닐 때 썼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만 저도 역시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내용상 후자가 훨씬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릴 적 자신이 목자였던 그 상황,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는 다윗이 목자였을 때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한 구절 가운데 참 다윗의 믿음과 삶과 헌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넉넉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든든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이고 실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포함한 근동 지방에서는 이 목자라는 개념은 상당히 크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저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동 지방에서의 목자는 양떼를 치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는 일을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양떼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앞으로 한 절 한 절 이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과 같은 의미. 실제로 양떼는 자기의 가족처럼 여겼다. 그것이 근동 지방에서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을 목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왕의 개념인 것이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왕이 들고 있는 짧은 지팡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팡이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그 왕의 조각상이나 이 그림을 보면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뭐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막대기 중에 하나는 위가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진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이 목자들이 쓰던 지팡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 역시 목자들이 쓰던 것인데 이제 구부러진 것은 이제 양떼를 이끌거나 이제 잡아당길 때 쓰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 좀 길게 생긴 것은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쓰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냐에 따라서 양떼의 삶이 달라지고 생존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지혜로운 목자를 만나야만 양떼는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떼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였기에 그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최고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 우리 이제 성경은 이제 부족함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르라고 합니다. 헤세르. 원뜻은 뭐냐면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보다 좀 더 강하죠, 의미가. 결핍. 자, 무언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늘 이 하셀, 부족함, 결핍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셀, 성공과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져도 목마릅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허무합니다. 왜일까요?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의 크기가 온 천하보다,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져도, 천하를 다 가져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핍은 천하보다 큰 존재, 우주보다 큰 존재로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인간의 결핍은 해결됩니다. 그 결핍이 해결되고도 채워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것 아닙니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러합니다. 창조주를 소유한 사람, 전능자를 소유한 사람, 구원자를 소유한 사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무슨 결핍이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삶의 결핍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의 그 결핍이 나의 영혼의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돈의 결핍일 뿐입니다. 돈이 없을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돈은 나의 결핍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도 그 결핍이 나의 영혼의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더 깨끗한 영혼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이 분명해집니다. 건강이 결핍된 양 한 마리를 두 팔로 안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건강은 더 이상 나의 결핍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핍입니다. 결핍의 연속이고 결핍투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핍투성이고 삶 자체가 결핍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에게는 그런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찬송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거할 집이 없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채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시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그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진정한 만족이 있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감사가 행복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노래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